있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이제 본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던 그 땅,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제 가나안 땅을 여정을 시작합니다. 물론 자신이 가는 그 여정, 그 종착지가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나그네 여정을 진행하기를 바라셨지만 그가 이제 하란에 도착해 보니 하란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이제 갈대아 우르와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그냥 정착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직진합니다.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에 틀렸음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세겜볼의 상수리 나무 앞이었죠. 이제 우상숭배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상숭배의 거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되 그곳에 가장 먼저 서게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은 세겜볼의 상수리 앞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는 쓰레기 더미, 폐허 이런 뜻인데 그 사이에 진치게 하심으로써 이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되 이 폐허 같은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되 이 땅을 향한 충실함도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닥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지만 기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뜻 묻지 않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 그런데 남방으로 내려간 뒤 더 큰 기근이 찾아오죠. 더 큰 기근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기근을 피해 남방으로 내려갔더니 남방에서 더 큰 기근을 만난 겁니다. 더 심각한 기근을 만나요. 그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또 묻지 않고 이제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자, 이런 지리적인 이동, 이 지리적인 이동 점점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 지리적인 차원의 이동, 이 반복되는 내려감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사실 가히 충격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자매들에게 이제 분노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남방으로 내려가고 또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 절반의 진실을 이용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거든요. 사례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사실 나이가 65세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집트 사람이 내 안에 사례의 미모를 보면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거의 확신에 찬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례와 대화합니다. 사례와. 그러니까 네가 나의 부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죽이고 너를 취할지 모르니 지금부터 너는 나의 동생이라 하자라고 속여요. 그리고 속이기로 엄밀히 말하면 공모하는 겁니다. 공모.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민망한 부를 획득하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예측한 대로 이 사례가 이제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의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집트 고위 관료들은 이 바로의 눈에, 이집트 왕 바로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례를 이제 바로 앞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이 바로는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해도 너무 이쁜 거죠. 너무하게 이쁜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부를 선물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 민망한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끝에서 저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이 부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민망하게 획득한 부거든요. 사실 제일 깔끔한 건 아브라함이 그 부를 이집트에 두고 왔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깔끔하고 역시 아브라함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사실 모든 모습이 다 부끄러운 모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선한 모습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부끄러운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이 신자들을 대표하는 존재인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이 참된 신자들도 얼마든지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이 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영적인 침체마저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참된 신자들도 거듭난 이후의 신자들도 얼마든지 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리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런 모습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이 거듭난 존재들이지만 죄에 가담할 때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심심치 않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곤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러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나쁜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은 경계하라는 뜻이거든요.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설령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지 말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경계하라, 이런 의미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넘어져 있는 겁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추락과 침체에 휩싸인 아브라함을 건져낸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그가 결심했습니까? 어느 날 그가 그래 결심했어, 나 떠날 거다, 이렇게 한 건가요? 예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일요일 밤에 보면은 그 이휘재 씨가 선택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A 혹은 B를. 그래서 어떤 선택 앞에서, 갈림길 앞에서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하는데, 아브라함이 결심입니까?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심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견인하셨어요. 주권적으로 개입하셨고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 그리고 죄로부터의 탈출은 그의 결심이나 결단, 힘과 지혜로 되지 않아요. 이게 애석한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의 구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죄의 구덩이는 깊어요. 우리 힘으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때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신자를 회복시키실 때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회복을 시키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주권적인 방법들인 건데 이런 외부적인 방법들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기의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거듭난 신자도 못 나오나요? 예, 못 나옵니다. 거듭난 신자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견인이 필요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것은 이 성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함 받는 이들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견인, 바로 그것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완성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될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합당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범죄, 어떤 죄에 가담한 다음 다시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 공동체를 통한 회복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에 가담했다면 더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신이 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통하는 것 같지 않아도 말씀 옆에 서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옆에 서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꺼내줘요. 이 점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 구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강력한 견인에 따라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불신앙, 두려움, 불안함, 시련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제가 써놓지 않은 말이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강력한 견인,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이집트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곧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본래 그가 장막을 쳤던 곳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이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마지막 부분 빼고는. 근데 여기로 다시 올리지 않고 왜 이 네겝으로, 이 남방 지역으로 올리신 것일까? 거기에 먼저 도착하게 하신 것일까? 본래 장막을 쳤던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였잖아요. 그럼 거기로 가게 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장막을 치게 하신 곳, 베델과 아이, 그곳으로 먼저 가게 하셔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임의로 장막을 쳤던 곳, 이 남방 지역에 먼저 가게 하신 것인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기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기 전에 이 남방 지역을 거치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이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남방 지역에 잠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치게 하신 게 아니라 잠시 머물게 하셨어요. 제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추측컨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잊지 않게 하사 그로 하여금 결국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남방 지역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임의대로 장막을 친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 죄의 현장이 바로 이 남방 지역입니다.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고 잠시 거류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결단코 교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신자들에게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허락하실 때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 있을 거고 섭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하나 명징하게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자신의 삶 속에 실수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기를 신뢰하게 될 거예요. 자기를, 실수 없는 나, 죄 없는 나를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숭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체가 자기 숭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엄밀히 말해서 자기 숭배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그가 범죄하도록 때로 섭리 가운데 그저 허락하십니다. 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에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죄를 허락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죄의 현장에 도착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했다는 그 사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셨다. 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때마다 죄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죄 고백을 예배 시간에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하는 교회들도 이렇게 길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상당히 길게 해요. 사실 제 마음은 한 10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분명히 주일 아침에 반드시 조는 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졸지 않게, 저도 졸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안 졸죠. 아무튼 죄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정직하게 고백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게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 효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용서의 은총을 저는 베풀어 주신다고 확신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죄에 대한 기억은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가면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도 느끼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기억만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괴로움도 함께 남겨두신다고요. 함께. 에스겔 16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거나 그 말의 끝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끝을 맺으면 이건 굉장한 강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마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다음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때로 재판관처럼 정죄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2, 3,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은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한 다음에 이 부끄러운 부를 얻게 됐죠. 모든 부가 다 건강한 부인 것은 아니고 자랑스러운 부인 것은 아니죠. 그 부에 땀이 섞여 있으면 자랑스러운 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랑스러운 부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부끄러운 부를 얻게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지만 그가 얻은 부는 결국 그의 삶에 여러 문제, 여러 어려움을 발생시키죠. 이제 곧 등장하게 될 롯, 우리가 오늘 롯을 잠깐 살펴보게 될 텐데 곧 등장하게 될 롯과의 갈등이 그것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가 그것이에요. 이제 본래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없었거든요. 근데 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갈등이 시작이 돼요. 또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갈 역시
이집트에서부터 얻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예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아들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을 얻는 자예요. 불을 얻는 자. 이 불을 얻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대요. 그래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난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답니다. 그 부를 막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자랑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부가 다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또 잠언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거래요.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사기치지 말고 과대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과대 포장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탈이라고 생각하지만, 탈은 아니지, 아무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것을 사실 과대 포장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속이면서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것은 곧 불려다니는 안개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라고요. 40번 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남방 지역에서 잠시 머문 다음에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동을 하게 돼요. 본래 장막을 쳤던 곳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최초로 장막을 쳤던 그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는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을 친 곳이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처음 장막을 친 곳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처음 선포한 곳이기도 해요. 이 베델과 아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신앙적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한 신앙의 기억이 있는 곳.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누굽니까? 에셀입니까? 이삭이 손자인가요? 이삭은 아들이죠. 야곱. 이제 야곱도 베델에서 이제 그 놀라운 기억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돌베개를 베고 환상을 보게 되는, 천사들이 이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도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서 놀라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이제 안내하세요. 인도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이르렀다, 다시 갔다, 다시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지만 두 가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가 장막으로 표현되는 나그네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신자의 나그네 신앙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자의 나그네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처음 장막을 쳤던 그곳으로 올라갔고 다시 또 그곳에 장막을 쳤다는 사실은 그가 나그네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그네 신앙은 뭘까? 뭐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그네 신앙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 신앙. 그렇다고 이 땅을 또 터부시하지는 않아요. 충실하게 삽니다. 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죠. 그런 신앙을 뜻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좀 탈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되 너무 치열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고속 열차를 타고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게 되면
주변 풍경을 잘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열심히 달리면 빨리 도착할 수는 있는데 주변의 풍경을 볼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살고 너무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흩뿌려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발견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건 이치 같은 거거든요. 하나의.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너무 치열하게 사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열심히 사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정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칭찬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치열하게 살지 마세요. 그깟 칭찬 안 받아도 돼요. 그깟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른 것도 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사실 하나님에게는 제일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 하나님이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획득하고 가신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죠.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우리가 그것을 투입하기도 하고 여러 좋은 일들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도 건강한 행복, 건강한 만족도 추구할 수 있고 그 재정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얼굴만 봐도, 비록 화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비록 머리를 감지 않았어도, 비록 세수를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이 생이 한 호흡 같다는 것도 아는 신앙입니다. 욥이 말하죠. 인생이 한 호흡 같다고, 너무 짧다고, 너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이제 고3 때 봤거든요. 제 아내 고3 때 어느 교회에서 율동하는 자매를 봤어요. 이제 그게 제 아내인데, 근데 저는 제 아내가 나이가 43이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43이 될지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46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은혜자매님을 제가 또 중3 때 처음 봤나요? 고1 때 30살이나 먹었어요. 물론 변기아버님 볼 때는 에휴 이 애기들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나이를 빨리 먹었잖아요. 이 생이 한 호흡 같다는 걸 아는 신앙이 나그네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생이 한 호흡 같다는 걸 알아 이 땅에 특별한 이름을 남기려고 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것이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병기 아버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건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이제 우리들 각 개인의 신앙 미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병기 아버님은 이제 성경 읽기였죠. 소리내서 읽어서 녹음하기. 사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하려면. 근데 이제 병기 아버님이 육체의 근력만이 아니라 영혼의 근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지금도 증명하고 계시고. 사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중에 병기 아버님 천국 가시지 않겠습니까? 병기 아버님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을 가시게 될 텐데, 저 에세리, 손자인 에세리가 할아버지가 남긴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뭐 칭찬받으려고 한 말은 아닌데 어쨌든 잘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대단한 업적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후대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선진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에 몰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나그네 신앙이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올라갔다, 그곳 다시 장막을 쳤다는 것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세 사람의 본성에 이끌렸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세 사람의 본성이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올라갔다. 이집트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남방 지역을 거쳐 잠시 머문 후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갔다는 것은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결과죠. 그 견인의 결과죠.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견인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이 베델과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새로 세 사람이 됐잖아요. 세 사람의 본성, 이 본성에 이끌렸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안에는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 본성이 당연히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새 본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야 할 일,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부담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갈망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이들은 사실은 부담감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학습을 받다 보니까 부담감이 생겨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시작된 사람은 부담감만이 아니라 갈망이 함께 주어져요. 갈망이. 그리고 그리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오랜 동안 떠나 있다고 할 때 그 자리, 그 일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움.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듭되는 실수, 거듭되는 실패, 거듭되는 범죄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아브라함도 괴로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장막을 쳤던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곳, 베델과 아이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그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견인에 그가 오로지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간 아담은 다시 본구절로 돌아가 보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다시 부릅니다. 되게 감격스러운 예배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장면은. 한동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잖아요. 어떻게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집트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온갖 유상들로 점철된 나라인데 어떻게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겠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싶었을 거라고요. 예배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회복된 참된 신자는 반드시 회복된 예배 생활이 시작돼요. 여러분, 신자가 회복이 될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건 성경이 줄곧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부터 회복됩니다. 예배. 그리고 신자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는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예배가 귀찮아지고 터부시되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참된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서 부르는 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 좀 알고 계시죠? 이건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랑하는 거.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회복된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고 실제로 자랑한다.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5, 6, 7절 읽겠습니다. 5, 6,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되게 재밌는 이제 구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그리고 의로운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나그네 신앙을 회복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다툼이. 근데 종들이 한두 명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다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패싸움? 뭐 치고받고 싸운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시련과 문제의 연속이에요.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을 겁니다. 주여, 아버지. 인생은 시련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임금원 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시련과 문제의 연속이다. 동의하시죠. 동의할 수밖에 없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시련 없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해라도, 아니 한 해는커녕 한 주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한 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찌그락짜그락 항상 어떤 일이 있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 주관하시며 그리고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 시련과 문제를 때로 주관하세요. 그리고 때로 허락하십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연단하사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연단하사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 없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연단 없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한 사람의 신자가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제와 시련을 때로 주관하시고 때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온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해져야 되는 이유, 일단 온전한 신자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해져요. 일단은 온전한 신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과의 교제가 가장 원활할 때가 언제예요? 자식과의 교제가 가장 원활할 때. 맞아요. 자식이 철들었을 때예요. 자식이 철들지 않으면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이 교제가 철이 들어야 원활해져요.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건 성도가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든다. 그러니까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교제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연단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온전하게 하세요.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신자가 온전하게 서잖아요. 이 피조세계 한복판에 온전하게 서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피조세계 가운데 증언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실존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것 자체가 선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선교 그 자체입니다. 한 사람의 신자가 온전하게 서는 것은 이제 어떤 한 명의 신자가 이 불신자들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온전한 모습으로 딱 서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명백하게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까지 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선교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시련과 문제를 인생 가운데 반복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련과 문제 닥칠 때 너무 자기 연민을 쌓여가지고 주여 저를 데려가소서, 당장 데려가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제가 그렇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막 째째하고 쫀쫀한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우리 벌써 이 땅에 못 살았습니다. 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었다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다시 본구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롯이 등장합니다. 롯. 자, 일단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그리고 육적 음란함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 의인으로 인정되고 평가된 사람이죠. 성경 속에서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음에 대한 그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시면서 사세요? 혀를 찰 때는 많은데 사실은 가슴 아파할 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가슴 아파할 때요. 신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과 이후의 기록 속에서 그는 문제적 인물입니다. 문제적 인물이에요. 이 롯은. 자, 일단 롯은 매우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아주 배은망덕해요. 자, 알다시피 롯은 그의 아버지인 하란이 죽은 다음부터 줄곧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보호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롯을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조카 롯을 챙겼고요, 섬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의 재산이 크게 증식됐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재산이 늘었다고요. 굉장히 늘었다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몫을 떼어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살았을 때는 재산을 떼주지 않거든요, 자식한테. 살았을 때는. 근데 롯의 재산이 따로 있었잖아요. 보호자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그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이렇게 말싸움하잖아요. 내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도의 싸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쟁이에요. 분쟁. 근데 이 롯이 몰랐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누가 중재합니까? 아브라함이 하죠. 아브라함이 직접 나선단 말이에요. 롯은 전혀 해결의 의지가 없어요. 몰랐을 리 없는데 해결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 당시에 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냥 좋은 마음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냥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마음만 있었다면 자기의 종들을 혼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에게 재산 증식의 욕심이 상당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왜 분쟁했을 것 같으세요? 누가 더 많이 갖냐의 싸움이었겠죠. 당연히 누가 더 많이 갖냐의 싸움. 서로의 가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가축이 누구의 가축이 더 많은 풀을 뜯을 수 있는가의 싸움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증식에 대한 욕심이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침묵, 이 롯의 침묵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갈등에 대한 방조를 넘어서 가담에 가깝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 조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내버려 뒀거든요, 그냥. 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받은 복과 받은 은혜가 많았던 롯. 근데 롯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중에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이 구출받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신자들의 모습을 가르쳐줘요. 롯은 불신자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입니다. 의인으로 평가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예요, 신자. 물론 신자의 대표는 아니지만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신자. 자기의 보호자.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그와 동행하시고 자기의 것을 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다툽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단순히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퉈요. 하나님의 교회와 다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퉈요. 은혜를 망각합니다. 롯의 모습이 그걸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구속사적으로 풀어본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자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미션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미션입니까? 검은 머리 나는 짐승은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신의 삶으로 반박해야 된다는 미션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 나는 짐승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는 은인에 대해서 자꾸 배신 행위를 일삼으니까, 자꾸 배신의 칼날을 갈고 심지어 꽂기도 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본래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요 물에 새기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베개로 삼아서 일평생 베고 살죠. 계속 기억하면서 그 말을 반박해야 된다는 미션을 줍니다. 이건 진짜 미션이에요. 자, 신자들은 인간적인 도리, 이 기본적인 도리에 충실한 자들이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윤리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덕 자체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윤리와 도덕이. 하지만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 참된 신자들이 자기의 영적인 스승, 그리고 자기의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는 걸 가끔씩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또 내 주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참된 신자들은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 엄격합니다. 스스로. 이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구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롯의 삶 속에 제사와 기도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롯에 대한 기록이 좀 길잖아요. 사실 성경 속 그 누구보다 깁니다. 롯에 대한 기록은. 근데 롯에 대한 기록 속에 감사 일단 없어요. 감사라는 단어 없어요. 또요, 뭐 없습니까? 제사 없어요. 기도는요, 없어요. 물론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했겠죠. 아브라함의 일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사할 때 같이 제사했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공적 자리에서. 그러나 이 본 구절과 이후의 구절들을 살펴볼 때, 롯에 관한 구절들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과 함께 드린 그의 제사와 기도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제 같은 공간에서 제사하고 예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문맥이 그것을 말해줘요. 문맥이. 그러나 롯의 기도, 롯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쩌면 받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 역시 문맥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참되게 제사하고 참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면 그에 대한 본 구절 속 기록들과 이후의 기록들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면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되게 예배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건 각 사람의 이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건 분명해요. 더불어 참되게 기도하면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깎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라지기까지 하죠. 일시적일지라도. 참된 예배, 참된 제사,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자, 롯은 참되게 제사했다, 참되게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일단 은혜를 망각해요. 은혜를. 더불어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한 선한 마음을 품지 못했고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유발하며 가담했어요. 그가 드린 제사와 기도가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드린 예배와 제사가 참된 것이었냐는 예배 드린 직후에 티가 납니다. 예배 드린 직후에. 물론 이제 삶까지 번져되는 것은 맞지만 가장 분명하게 티가 나는 건 예배 직후예요. 예배 직후. 그래서 예배 직후에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않습니까? 식사하면서. 근데 이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섬겨주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 우걱우걱 먹겠죠. 제가 아주
수준 낮은 예를 드렸지만 어쨌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해석도 존재해요. 한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적지 않은 해석자들은 무조건 롯만 탓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땅이 좁아져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툰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서로 좁아져서 다툰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쳤던 그곳은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땅이 좁아진 게 아니라 사실 가축들의 수가 늘어난 거거든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땅이 좁아진 겁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그들이 느낄 때 좁아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좁아졌다. 그 땅이 좁아진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마음도 좁아졌고 롯의 마음도 좁아졌다. 그래서 둘 다 좁아져서 이렇게 좁아터진 사람들끼리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해석은 우리가 채택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대처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성숙한 대처, 우리가 그 대처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니까 기대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 본 구절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의 갈등과 다툼을 누가 봤다고 기록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봤대요. 브리스 사람들이 봤대요. 즉 이방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분쟁이에요. 대단했던 겁니다. 몇 명 이렇게 서로 시붙어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 냐냐 한 게 아니라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방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단순한 목격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구경한 겁니다. 몰려와서 구경한 거예요. 싸우는 현장에 몰려와서. 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다툼과 분열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도전하죠.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슈거리 만들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교회의 속성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은밀하지만 분명한 권징의 시행이죠. 이방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신자들의 다툼, 교회 내의 다툼이 외부로 표출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지켜보고 있다. 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좀 직관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그들의 시선과 생각을 신자들의 다툼의 현장으로 향하게 해요.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길을 막으려고 해요. 자, 신자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을 피조세계에 증거해야 돼요. 근데 이 증거는 못할 망정 다른 것을 증거하면 안 되겠죠. 이런 증거는 못할 망정 우리 한 말씀만 찾아보고 새벽 공부 맺겠습니다. 디도서 2장 7,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 오늘은 성경 지금 처음 찾죠? 그래요. 피곤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되겠어요. 디도서 2장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은 본래 신자들을 비방합니다. 본래 비방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주일 설교 때 들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자들에게 불편해요. 신자들에게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비방할 텐데 신자들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게, 여기서 말하는 단정함은 삶의 단정함인데 다시 말해 삶의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삶을 정갈하게 정돈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말은 들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외부에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 입을 닫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대적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네 말 아니잖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부에 좋은 증거를 남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입니다.